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아주 안식구 첫날, 주의 날, 아주 이 미명에 이런 새벽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였는데, 바로 마리아가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계시해 줬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죠. 만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한 첫 번째 열매로서 아버지께 먼저 보여줘야 되고,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버지께 가시기 바로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붙들지 말라. 나의 이 첫 열매, 나의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은 먼저 아버지께서 만져보시고 아버지께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로서 나를 붙들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란 그런 단어를 말씀하죠. 또 형제란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제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성령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생명,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 같은 형제고 하나님은 바로 같은 아버지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들, 바로 내 아버지, 너희 형제, 그다음에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같은 형제임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심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셨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이제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저녁에 나타나십니다.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보이는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문들이 이렇게 꽉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또 유대인과 또 특별히 로마 정치적으로 두려움 붙잡혀서 혹시 우리도 죽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벼랑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성경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부터는. 왜? 그분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고 가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눈에 보였다 보이지 않는 그런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지, 그분이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던 그분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육신의 눈으로 항상 제자들은 주님을 봤지만 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만 제자들의 눈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차이뿐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어느 때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하나님이 없다고 느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어때요? 항상 함께 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던, 마음이 차갑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문들을 닫았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씨앗도 하나의 몸의 형체를 갖고 있죠.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씨앗이라는 형체가 있지만 그 형체를 이렇게 심으면 그것이 이제는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큰 이런 형체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 같은 것은 작은 육의 몸이라면 이렇게 부활하고 잘 자라고 꽃이 만개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영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도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땅에 심겨지면 결국에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꼭 지금 보이는 것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제 영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일단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영의 몸을 갖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은 또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만 갖고 있어요. 영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영의 몸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은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귀신도 그렇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지 못하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분 역시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영의 몸으로 새 창조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축복을 갖고 항상 나타나십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라고 표현하죠.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기름 부음과 감화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또 내적으로는 평강을 주시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한편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평강이라는 걸 주시죠.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모임 안에 있다면 예배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당연하게 우리 모인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이란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세상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겠지만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그분이 평강으로 채워주시거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제 위임한다. 복음의 위임,
바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동일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너를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내가 너를 위임하고 보내준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고 평강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위임을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만 누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복음을 나한테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 보내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께서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지금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 공기를 바로 우리 안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마다 주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보낸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을 공기처럼 마음껏 어떻게 호흡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내신 그 숨, 공기를 마음껏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보혜사를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말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큰 과정 두 가지로 어떤 체험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한번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또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영적으로 이렇게 변형됐는데 하나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 육신으로 한번 변화되어졌고 또 육신 안에 계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 말씀이신 모든 것의 실제이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만이 참된 실제입니다. 아니면 어떤 지식밖에 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교리도 성령이 오셔야 나에게 참된 진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을 호흡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공기처럼 마음껏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참된 실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의 그런 약속들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주님의 권위를 준다는 권위. 영적인 주님의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뜻을 적용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영접하는 기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금방 내가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마음속에 내 죄가 사해졌나? 내 문제가 해결됐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나?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그 느낌이 약합니다. 진짜 내가 괜히 여전히 죄가 사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을 해주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평강을 얻고 자기 느낌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면 그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이 죄 사함한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조건 막 우리가 무슬림들 예수의 권세를 갖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영접한 자들에게, 또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죄사함과,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우리 딱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나서 기도 끝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느낌을 자꾸만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도를 뜨겁게 불러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실제로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요.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지 말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직장에 가서 또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아직까지 확신과 두려움과 불확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에게 그 체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말씀하는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죠.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뭐요?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갖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갖고 이제 너는 가라. 복음에 대한 위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느낌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바로 주님이 그 권위를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권위,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그냥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전에 주님이 2번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쟤들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을 때 숨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이때 이것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개인적인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계시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아마 이 마리아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모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꼭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전체 함께 모이는 예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다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축복, 치유는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하면 우리의 문제가 있게 되고 그렇다고 모일 때만 모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쩌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순절 이전에 이것이 첫 번째 집회였는데 이때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도마가 또 주님께서는 이날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몸을 손과 옆구리에 찔린 상태를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바로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에 그 못 박힌 흔적,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 부활의 몸에 있는 그런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평강, 아까 복음에 대한 위임, 성령, 주님이 주신 권위, 건세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마는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임에 빠지면요, 그날 주시는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시와 축복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조금 부족함을 신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빠지지 말고 모이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또 한번 나타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첫 번째 저녁 집회 이 도마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모임에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빠지니까 믿음이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런 체험들이 약해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된다.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 찬양 예배 같은 것도 찬양 예배가 하는 때 여러분들의 혼자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열정적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그 보내신 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권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놀란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하는,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체험과 건의도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시는 이 5가지 축복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